예,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봉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매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2주 전에 텍사스 주의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몰아닥친 한파로 인해서 텍사스 주민들은 전기가 끊기고 추위에 고생할 때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 휴양지인 캔쿤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아이들이 수업이 없어서 아빠의 임무를 감당하느라 갔었다 해명을 했지만 비난이 사그러들지 않자 크루즈 의원은 이틀 만에 혼자 급히 돌아왔습니다. 자, 고급 호텔에 머물고 24시간 제공되는 그런 뷔페를 들고 따뜻한 날씨에 수영을 하고 뭐 즐길지라도 그 마음에 그 기간에 쉼이 있었겠습니까? 캔쿤에 간 것을 터뜨린 언론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고 괜히 왔나 하는 그런 후회도 있었겠고 또 이 차가워진 이 여론을 반전시킬 그런 궁리하느라 아마 분주했을 겁니다. 자, 궁색한 변명 끝에 결국 자기가 칸쿤에 한 것은 미스테이크, 잘못이었다.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자, 안식. 오늘 이 설교의 키워드는 안식이죠. 안식. 히브리 말로 세버스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인 의미는 휴식 또는 쉼입니다. 부연 설명하면 세상과 일에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다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혼의 안식과 새 힘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적당히 휴식을 취하면 뭐 삶의 의욕도 생기고 또 건강도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율법에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안식일을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쉬는 날은 아닙니다. 밀린 일을 하고 또 여가를 즐기도록 그렇게 마련된 날도 아닙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되면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님들은 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주일이 기다려집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말씀, 머리로는 공감하지만 그러나 이 복잡한 산업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주일에 문을 열거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중엔 일하느라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주일 아침에는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오락과 취미를 즐기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주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고 또 제사를 드린 것, 이것과 더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중요한 날이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선민이라 자부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특히 두 부분 나누죠. 그래서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 그것을 계기로 논쟁이 벌어지죠. 또 후반부인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손마른 자를 고치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을 다룹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만이 주시는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어떻게 시작되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그 사이로 지나서 지금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왜 안식일 날 회당에 계시지 않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십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 아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도 좀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제자들이 시장했다, 배고팠다 적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자른다로 번역된 그 단어는 뭐 뜯다, 잡아당겨서 이게 따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냈다는 것은 무슨 낫이나 칼로 베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쥐어 뜯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길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길을 열면서 그냥 밭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삭을 자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밀 이삭을, 지금 배고프니까 좀 더 많은 이 밀 이삭을 얻기 위해서 밀밭 안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꺾으면서 헤쳐나갔다 하는 거죠. 자, 율법의 그 시행 규칙인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900m 이상은 갈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시에 그 제자들이 어떤 규례를 어길 때에는 그들의 스승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의 행위, 이게 과연 옳습니까? 합법적입니까? 지금 따지죠. 자, 그들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 중의 왕, 유대인들이 아주 가장 존경하는 왕 중의 왕이라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너희들은 읽지 못했느냐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읽지 못했느냐는 뭘 전제로 합니까? 니네 읽었지? 니네 분명히 이 다윗 스토리 알고 있지? 하는 아주 강한 긍정을 나타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같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것은 종교지어들보다 우월하신 그분의 지식과 성경 해석의 권위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 스토리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지금 가다가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마침 그 성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진설병, 그 거룩한 떡만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의하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즉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별된 떡이었는데 대제사장은 그 떡을 지금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와 함께한 그 무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거룩한 떡을 무리들에게 나눠주어서 먹게 한 것은 율법 규정에 어긋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정죄받지 않았어요. 성경은 다윗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인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도 사랑의 법안에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그런 전례가 있음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스토리를 이렇게 인용하신 것은 다윗 같은 이에게 그러한 일이 허용되었다면 다윗이 바라보았고 다윗보다 우월하신 그 메시아이신 자신에게는 얼마나 더 가능하겠느냐,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만드신 것이죠. 근데 종교지어들은 그 안식일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너무 간단한데 우린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복잡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안식일은 정말 쉼을 얻는 그런 복된 날이라기보다는 바리새인들로부터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고 하면서 죄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부담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25절과 26절에서 다윗의 사례를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의 행동을 정당하셨다면 27절에서는 안식일의 근본 취지를 밝히시면서 또한 제자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어떤 안식일의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지금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안식일을 새롭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이 새 질서, 새 포도주 이런 것을 말씀하시죠. 가족도 누가 내 모친,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면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맥락에서 지금 안식일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가 만들었는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 왜 안식일을 만들었는가? 엿새 동안 만드시고 나서 이제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언급된 그 안식일은 어떤 노동으로부터의 쉼이 아니라 창조의 완료를 의미하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거기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카다시란 단어, 이건 구별하다, 분리시키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은 특별히 다른 날과 구별시켜 놓으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뭐 노동을 한 후에 좀 쉬어야 되고 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날을,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날로 인해서 혜택을 입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좀 선언하시면서 뭐예요? 그동안의 종교 지도에 의해서 훼손되었던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회복시키시는 거죠. 더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 종교 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사람을 위해서. 이건 뭐예요? 그냥 보편적인 인간을 가리키죠. 안식일을 어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원은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 복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지금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일의 근본 정신, 이것은 점점 사라져버리고 껍데기, 그 법규만 남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과 사람과의 관계, 이거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제 종말론적으로 지금 새로운 질서를 좀 세우신다는 거죠. 오늘 28절 보니까 바로 이제 전반부의 결론이죠.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좀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지금 안식일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을 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주인이란 말, 우리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이렇게 나오죠. 주인, 뭐 지배자, 뭐 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인자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데 종말에 드러날, 종말에 오실 그 메시아를 지금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 왜 지어졌나 그런 근본 취지를 밝혀줄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지금 당신이 갖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이 주일, 이 정신도 뭐 마찬가지죠. 형식적인 그런 어떤 문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스토리로 가죠. 지금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묶어서 뭐예요? 한 단락이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종교제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결론까지 가는 그 이제 마지막 단락이 오늘 이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근데 어디를 가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자, 이날도 회당에 들어온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전거되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을 살까? 한 수 배우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언행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뭔가 좀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뭔가 좀 흠 잡을 거 없나?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율법의 실천 규정인 미시나,
거기에 의하면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치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를테면 지나가다가 갑자기 담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깔렸어요. 그럼 안식일에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할 수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그 허물어진 거 이렇게 들춰내고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가 부러졌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그러면 안식일에는 치료할 수는 없다. 근데 깔린 사람이 죽었으면 그럼 이러면 안 되니까 다음 날까지 시체는 치울 수 없음. 뭐 이런 식이죠. 왜? 치우는 것은 일하는 거니까. 자, 안식일에 그들의 자세는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요.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손 마른 사람, 잠깐 이리 와봐. 해가지고 한가운데 서라 하면서 그 사람을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질문하신 데는 이유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왜 지금 회당에 들어와 앉아 있나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능동적으로 지금 대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 있는 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여기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상태를 봐라.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지 않았느냐?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한 그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쪽 구덩이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뭐 아프든 말든 그 사람의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딱 한 가지. 전에도 안식일 날 병 고쳤는데 오늘도 혹시 고치지 않을까? 저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거기에만 지금 온 관심을 쏟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허를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습니다. 거기 옳으냐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는 행동이 옳으냐 합당하냐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수시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하는 그 표현을 그대로 따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안식일 날 일하면 그건 죄야. 그것이 그들의 머릿속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던진 이 예상치 않은 질문, 그 질문 듣고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 당연히 생명을 구해야지. 그게 옳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들은 입을 딱 다물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시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노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쫙 회당 구석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정말 진정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증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이 가진 완악한 마음, 그 완악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 아픔에는 뭐예요? 아랑곳하지 않는,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 그거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무뎌진 마음,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죠. 대조적으로 예수님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컴패션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공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적은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 필요 있는 자들, 그들을 공감하는 데부터 나오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내밀다는 그 동사는 평소에 뻗을 수 있는 범위, 이것을 훨씬 넘어서 쫙 뻗어봐. 지금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그 영혼에게 지금 회복하라는 그런 생명의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너 지금 오그라들었지? 그 오그라든 손 한번 내 힘 다해서 쫙 펴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사람이 손을 쫙 펴죠.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뭐예요? 일제히 지금 예수님과 그 손 마른 사람,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에 지금 집중되어 있겠죠. 근데 그 손이 정말 쫙 펴지더니 온전히 나았어요.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당신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치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손 마른 자의 그 마른 손보다 더 마르고 굳어진 그들의 심령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안식일에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만 치료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당장 바리새인들 생각할 때는 꼭 저 친구는 꼭 안식일날 일해. 안식일날 병 고쳐. 지금 생명이 위태롭지도 않은데 내일 고쳐도 되는데 왜 꼭 오늘 고쳐?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숨이 당장 위태롭지 않을지라도 그 고치는 것이,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게 선을 행한 일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안식일의 그 해석을 넘어서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그런 옛 질서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랫동안 손 말랐던 사람이 고쳐졌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너 낫구나. 축하한다. 함께 기뻐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그냥 회당에서 나가버렸어요.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칭찬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외식된 행동을 인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 되겠네. 저 친구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죠. 바리새인들에게서 선한 일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안식일에 관한 모든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이게 선한 일이야. 그들은 생각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적대자로 등장한 그룹이 누가 있어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 헤롯 땅이라는 또 다른 그룹이 좀 예수님의 적대자로 좀 등장하죠. 이걸 보면 뭐예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적대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지금 합류하고 있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헤롯 땅은 뭡니까? 당연히 그 헤롯, 그 왕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그런 유대인 집단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정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왕에게 붙어있는 그 헤롯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건 평소에는 원수로 여기는 그룹이에요. 근데 그날에는 바리새인과 그 헤롯 땅이 한 통속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서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통의 적으로 삼습니까? 이게 마귀의 역사지요.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사람들을 살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그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율법주의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참된 정신을 좀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 해석을 놓고 사사건건 계속 부닥치죠. 이 두 번에 걸친 안식일 논쟁에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권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권위, 그것을 보여주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가르치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귀신 쫓는 권세, 죄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여기서는 또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권위, 권세를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그 참된 의미를 밝히시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안식에 관련돼서 과연 나는 누구냐? 당신의 정체성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참되고 온전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참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안식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혹은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쉼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안식을 지정하신 이유는 바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안식하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자, 우리의 자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던 손을 잠시 놓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하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지라도 때를 따라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봐야죠.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우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어떤 문제, 어떤 짐,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사랑의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주일에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영육간의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치유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 찬양. 주님은, 주일은 주님을 인해서 함께
기뻐하는 날, 잔치의 날이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뛴 것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작.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자,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탓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들이요. 복잡한 안식일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정죄하기 전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선을 베풀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라 하는 거죠. 지금 밀밭 사이에 제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 뒤에 지켜보고 있어요. 저 친구들 또 뭐하나? 혹시 따먹지 않나? 제 아들은 배고팠어요. 아이고 오죽하면 그 이삭을 따먹나? 우리가 먹을 거 줄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배고픈 거 알면서 저거 따먹나 안 먹나 한번 기다리자. 오, 따먹었네. 안식일 범했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단순히 주일에 일하지 않고 예배 참석했다고 우리가 주일의 의무,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 아울러 행해야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날이라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은 저버린 사람들이라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역시 매주 주일을 지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여러모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위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주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어떤 이중성, 그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곤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점점점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껍데기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신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예배드려야겠고 또한 어려운 이웃이나 지체를 돌보면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사라진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을 베풀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본인도 안식을 누리려고 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안식을 나누게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의 정신을 회복해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실천해야 합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결국 그게 안식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안식을 맛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생활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 그것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기를 믿고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일에 돈을 썼느냐, 지금 일을 하느냐 따지기보다 주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느냐, 그 쉼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내 손을 내밀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손을 고쳐주시고 피곤한 손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주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찬송 한 절을 부르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1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주일이 되도록.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십니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다 같이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을 실천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환우들, 연약한 환우들 회복되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거룩한 주님 주일,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맛보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먹든지 마신지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잊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교리와 아버지의 신념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국인의 시선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태태신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삶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함께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윤성희 집사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 여정이 주님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수술이 주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정호 장로님이나 김선영 권사님이나 우리 최공주 집사는 우리 유인자 권사는 이영선 집사는 김현우 목사는 이호영 집사 우리 유영희 사모 참 연약한 종들 많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아버지의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말끔히 치유 회복되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금도 그 마음 가운데 염려 없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으로 샬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여 확진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저로 붙드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다 백신을 잘 접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 활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담대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참으로 이 모든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다 지나서 온 교우들이 본당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우니 이마누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떤 헌금을 드리면서 그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또 필요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리트릿을 하고 우리 오버스루 미니 플로우 미니스트리에서 지금 그 리트릿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끝나는데 많은 학생들이 직접 또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참여한 그 학생들의 부모로서 또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이 또 참 오늘 또 방문하셨습니다. 아까 쪽지를 주셨는데 제가 오면서 또 종이 어디다 뒀는지 여기 있습니다. 예, 김민태 목사님, 김에스터 사모님 네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현재 모든 예배가 정원의 25% 한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아울러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동부와 오버플로우 미니스트리는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같이 동시에 드리고 있고 중고등부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화요 중보기도회와 수요 예배 참석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기간 중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경건의 훈련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또 목자 화상 모임이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음 주입니다. 14일부터 오전 2시가 이제 3시로
이때는 1시간 줄어드는 거죠. 1시간 평소보다 일찍 오셔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교역자협의회에서도 3.1절 예배 및 행사가 내일 오전 11시에 마운트 솔레다드 거기에서 메모리얼 하스피들, 하스피들이 아니라 메모리얼 베테랑스 하스피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학교 지금 우리 지난 2월 6일부터 6월 22일까지 현재 토요일 날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학생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본교 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한국학교로 좀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보고 우리 가을 학기부터 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주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조디언 집사님 빼놓고는 전부 다 외부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것을 놓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3호로가 저 복도의 본당 로비에 있으니까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멕시칼리 우리 장로의 신학교 우리 신학생용으로 좀 노트북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가 한 석 대를 도네이션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모으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도네이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드디어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녁 7시에 개강됩니다. 현재까지 오늘까지 7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구원, 율법, 교회 이 4가지 타픽으로 진행되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오셔도 좋고 또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유재기 목사님이나 또 김용기 목사님에게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우리 절기상으로 우리 정월 대보름이었어요. 그래서 오곡밥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는 분들 한 분씩 한 분이 하나씩 이렇게 픽업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조금 더 빨리 좀 쳐주세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주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 충만케 하심이 안식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기업 위에, 사역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님을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조국 위에,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예배 마칩니다.